주시는 하나님의 법. 주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법대로 살아라. 법을 주셨다. 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허락하십니다. 이 율법, 자 여러분 우리가 제헌절이 있듯이 이 남의 나라의 법에 의해서 매맞고 이래도 이 제대로 월급도 못 받고 짓밟히고 빼앗기고 이 매를 맞으면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다 우리 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법이 없으면은 또 죄인들이 설치고 또 무정부가 돼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 중에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 법을 지키고 질서, 평안 가운데서 번성하고 잘되고 약한 자가 보호를 받고 안녕과 질서를 지키면서 나라가 부강한 나라로 축복받고 그 법에 의해서 스스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나라가 되는 데는 뭐가 세 가지 요소가 뭐가 있다고 그랬죠? 영토, 또 뭐요? 국민, 또 뭐요? 에이씨, 고등학교도 안 나왔나? 주권! 주권이 뭐요? 우리 법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우리 법을 가지고 우리가 그 법 지키면서 살겠다는데 남들이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기분 나빠한대. 그래서 세 가지 이렇게 해서 영토는 공중에 있는 그 비행기도 영토가 있어요. 영공 이제 해도 바다에도 다 금을 꺼놨죠. 그래서 다 영토가 땅도 물론이고, 자 이렇게 하나님이 법을 주시는 하나님, 왜 법을 주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거 오늘 잘 들어야 됩니다. 신약에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은혜의 시대라고 그랬는데, 아니 신약에는 은혜만 있으면 되지. 예수님이 주신 그냥 용서만 하고, 구약 그거 뭐 떼버리고 없애버린 유대인들한테 준 거지 우리한테 준 거냐? 이렇게 저도 생각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약은 율법은 무서워요. 은혜롭게 합시다, 은혜롭게 합시다. 율법은 무서워요. 율법 그거는 유대인들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이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냥 사는 거지. 은혜의 예수님, 용서의 예수님. 이러니까 엉망진창이 돼. 법이 없어가지고. 이 법대로 한번 조져야 법을 한번 적용을 해야 한번 끌어가지고 쳐박아야 벌금을 때려야 그 다음에 감옥에 쳐넣어버려야 법대로 매를 쳐버려야 법대로 죽여버려야 그러니까 이제 그래야 제대로 뭘 된다. 이게 법이 없어갖고 은혜 하다가 나라가 다 망해, 교회가 다 망해.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이 제대로 좀 뭘 신앙이 되었으면 법을 중요시 여긴단 말이에요. 이 어린애들은 천지를 몰아 무법천지야. 지 마음대로 해버려.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우리. 여러분, 법도 사랑하는 나라를 사랑하면 법을 지켜야 안 지켜요. 세금도 법이잖아요. 법을 세금도 낼 줄 알고 뺀질뺀질하게 자꾸 법 어기고 딱지 띄고 자꾸 불법 해갖고 돈 벌고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이 반드시 피해 봅니다, 여러분.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나라가? 이게 약한 자가 못 살아요. 첫째, 약한 자가 죽어난다. 법은 무섭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이 사법부가 무섭단 말이에요. 대통령도 잡아 치워넣어버려. 법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법은 또 공정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여러분 이 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기 좋은데 법이 뭐 필요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법이 필요 없어. 왜? 뭐 하나님 사랑하는데 나라 사랑하는데 뭘 법이 필요 있어? 사랑에는 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죄에는 불법에는 법이 필요하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여섯 번째 하나님은 왜 지난주도 말씀을 우리가 19장의 말씀을 오늘 설교까지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구원받은 후에 7번째,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나? 따라합시다. 왜 율법을 주셨나? 왜 율법을 주셨나? 예, 우리 19장 말씀을 오늘 아침에 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10절 말씀, 19절 말씀부터, 자, 9절 말씀부터 우리 몇 절만 보고 20장 그러면은 뭐요? 십계명. 그 정도는 알아야 초등학생이 아니지. 입학생이 아닙니다. 20장. 20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비로 새겨서 율법 돌비에 십계명을 새겨 주신 말씀이 20장에 있습니다. 20장. 그 외에 법을 다 새길 수는 없어요. 돌에다가. 요거 십계명만 두 돌판에 새겨서 주셨다. 1계명부터 4계명,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탁 새겨서 두 돌판을 주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율법을 주시느냐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서 가서 오늘날 내가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 다음에 15절 16절 시작.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의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여러분 표시를 하십시오. 이렇게 12절 정령 지경을 범하지 말라.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12절. 가까이 오면은 죽임을 당하겠다. 어우, 무서운 소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옷을 빨아라. 옷을 빨고 정결하게 서 있어라. 그 다음에 16절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우레, 번개, 구름, 나팔 소리. 18절에 보세요. 18절에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자, 3일 만에 강림하겠다 해서 하나님이 강림하시는데 이렇게 불 가운데. 그 다음에 18절 끝에요. 온 산이 크게 뭐 했다고요? 진동하시니라. 지진. 이 시내산이 1220제가 꼭대기까지 올라가 봤어요. 직접 올라가 봤는데 이렇게 그게 뭐 시내산이니 아니니 하는 말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50일째 돼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출애굽 탈출을 해서 이제 구원받고 홍해 바다도 건너고 해서 이제 50일 되는 날에 하나님이 법을 주겠다 해가 엄숙한 법 제정, 법 수여식을 하는 날이 바로 오순절 50일째 세워놓고 3일 동안 특별히 옷을 빨고 모욕하고 줄 서서 경계를 사방에 다 정해서 사방에다가 경계를 딱 정해서 어디까지만 딱 서 있어라. 빨간 줄 딱 끄고 경계에서 꺼나고 한 발자국 나오면 죽인대. 이게 19장이 자, 우리가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 되게 해주겠다. 첫째 말씀을 잘 듣고 뭐요? 언약을 지키면 그 다음에 뭐 해주겠다고? 세 가지 오늘 아침에. 첫째, 또 까먹어버렸어. 이런 거 쭉쭉이 들면 가득하냐. 첫째는 소유
소유된 백성.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되라. 그거는 잘 알고 그것만 기억하면 돼. 제사장 나라가 돼. 그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 이야,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약속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이것은 말이죠. 전 세계의 법정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법정 모습. 법을 수여하시는 하나님은 엄숙하고 무섭다는 거예요. 거룩하시고, 예? 그 여자하고 잠도 3일 동안 자지 말래. 그 말씀도 14절에 있어요. 15절에 있어요. 3일 동안 여인을 가까이도 하지 말래. 성생활 하지. 그러니까 거룩하게 막 그게 어쨌든 간에 거룩하게 모욕하고 옷 알고 그 다음에 3일 동안 특별히 엄숙하게 기다려. 그리고 아무나 무질서하게 앞으로 나오지도 마. 이게 딱 이런 법정하고 비슷하잖아요. 제가 여러 번 읽어보고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데 주석도 찾아봐 보면은 참 이제 주석을 이렇게 또 여러 군데 찾아. 하다 이제 성경 많이 읽고 설교를 많이 하니까 딱 성경 읽으면은 앞뒤를 대충 알게 돼. 오래 하면 그렇게 돼요. 나보다도 주석 못 쓴 사람도 많아. 내가 더 잘 깨닫는 것 같아 이제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게 법정하고 딱 떨어져요. 요게 이제 로마서 7장, 갈라디아서 3장, 4장, 로마서 7장 이런 데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왜 율법을 주셨느냐. 이런 말씀은 이제 성경 전체도 있지만은 이게 이제 율법 수여식을 할 때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중보자, 모세는 물에 건졌다, 구원자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두 번째 또 40일 또 올라가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뭘 받았어요? 두 번째는 그것도 모르지용. 뭘 아는 게 있어야지 사람들. 두 번째 받은 건 또 뭐예요? 성막, 성전. 저 사모님도 성경 많이 하니까 잘 몰라. 사모님은 도사가 돼야 되는데 몇 년 믿었어요? 16살 때부터 교회 나갔다며.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뭐하냐 성경도 안 읽고. 물으면 탁탁탁 대답이 나와야지. 에? 진우는 할 수 있을까? 우리 진우도 성경을 잘 알아라고 내가 그냥 차에 타고 가면서도 솔로몬 이야기해주고 막 이야기해주는데 뭐 가까이 있어야 뭐 이야기를 해주지. 아빠가 열심히 책도 막 만화책도 사다주고 그렇게 뭘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겠지. 애들도 참 성경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알고 첫째는, 두 번째는 깨닫게 해줘야 돼요. 세 번째는 지키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배도 안 오고 보면은 오면서도 도대체 저거를 머리통을 쪼개가지고 제가 고쳐야 되나 이런 생각. 어떻게 해야 이 율법권을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게 해야 저것들이 말을 들을까?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몰라.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법정의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지만은 신약에서는 또 하나님은 무서운 아버지. 이거를 굉해한다고 그래요. 굉해라고 하는, 하나님을 굉해한다는 것은 외자는 두려울 외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존경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두려워한다. 이 두 가지 뜻이 들어있어요. 굉해라는 말의 뜻이 참 귀합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만 해갖고 안 돼. 두려워할 줄 아는데.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이제 법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법정의 하나님인 줄 모른다고요. 그게 오늘 여러분 9절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가르치는데 법정 자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빽빽한 구름이 여러분 하얀 구름이 쫙 깔리더니 또 하늘은 막 불이 막 나와 또 여러분 여기 불 가운데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불같이 임하십니다. 성령도 그랬죠. 우레와 번개와 구름이 나팔소 빵빠라바바바바방
나팔은 언제 울리느냐? 전쟁을 할 때 울리고 또 좋은 소식을 전할 때 나팔을 울리고 그런 때 이제 나팔 소리가 이스라엘 나라에는 언나팔, 뿔나팔, 소뿔, 뿔로 된 뿔나팔, 언나팔 이렇게 세 가지 나팔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나팔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천사가 나팔 불고 재림한다고 했어요.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고. 이게 나팔은요 이 지상의 악기 중에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 있기 때문에. 참 재미있잖아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팡팡팡팡팡 소리도 들리고 불도 진동 땅이 막 흔들려 지진이. 이 뭘 말하냐?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은 법정의 두려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법의 가장 중심적인 수여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책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에 법을 주실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누구 중도의 이 중재자는 누구라고요? 모세를 통해서 죽고 기도하게 하고 모세가 중보자로서 가르치고 중간에서 역할을 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다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재해석해 갖고 주셨다. 그것도 산에서 예수님도 그 팔복 산에서 저도 거기도 가봤어요. 그건 은혜의 산입니다. 꽃도 있고 이쁘요. 거기는 또 팔복 교회가 있더라고. 거기 가니까 8개의 문을 만들어 갖고 천장에도 8개, 기둥도 8개, 문도 8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팔복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이 앉아서 갈릴리 바다 옆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참 꽃이 막 야자수가 막 있고 그러더라고. 그 사진을 내가 찍어온 게 있죠. 그 블로그에다가 다 준비를 며칠 동안 해갖고 다 집어넣고 해놨는데 블로그가 없어져 버렸어. 이 네이버가 아니고 그 다음 블로그가 잘 안 돼가지고 그 회사가 없어져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퉁뭉치가지고 나한테 보내줬는데 다 그냥 망가져 있어. 근데 그 안에 내용은 쭉 있는데 이거 다시 정리해갖고 또 진짜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며칠 밤을 새워야 돼. 그거 하려면 설교도 17년 동안 그 집어넣었는데 지금 그냥 뭉텅이로 있기는 받아놨는데 여러분 참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다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누군가에게 전도사님이 좀 있고 좀 사례금을 주고 하면서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혼자서 하려니까 유튜브도 해야지 설교 준비도 해야지 먹기도 해야지 자기도 해야지 바쁘더라고. 나이는 먹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법정에서 율법 그러면 율법은 유대인에게만 준 거 아니냐? 은혜는 이방인에게 꼭 은혜는 이방인의 시대, 얘는 은혜의 시대다. 구약에는 예수님 올 때가 율법 시대다 이러는데 이것이 오해하면 큰일입니다. 오해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유대인이나 불신자에게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모든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물론대수하고 그 앞에 섰는데 하나님의 법정 심판대 앞에서 두 가지 책이 있는데 하나는 구원의 책이요 생명책, 하나는 책이 펼쳐져 있는데 행위책이 있더라고 그랬어요. 행위책. 요거는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율법으로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 말이에요. 행위로 법을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책이 있다 그럽니다. 그 율법이 있고 구약의 이 모든 법이 자 신명기에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거기도 십계명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은 율법이라고도 하고 규례라 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조례 있죠. 지방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도 지방에도 법이 있잖아요. 헌법이 제일 큰 강령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 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율법전서가 있다고 그랬어요. 율법전서가.
그래서 뭐 형법 뭐요? 헌법이 있고 민법이 있고 형법이 있다. 그 다음에 상법이 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과 행사소송법 이렇게 합쳐가지고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이 있는데 자, 이 성경 전체에서 법이라 하나님 법이라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율법, 규례, 또 하나님의 명령, 또 하나님의 언약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특별히 계명을 요약하면 계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기록된 율법이 있고 율법에는 양심법이 있고 또 은혜의 예수님 법이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율법이 구약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율법을 그 다음에 우리에게 율법에 기록되지 않지만은 양심으로 우리 속에 기록한 게 있다. 율법이 없어도 양심법을 가지고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양심은 이게 하나님께 신에게 잘못한 거다. 이거는 이웃에게 사람에게 잘못한 거다. 자기가 알아. 양심이라는 법을 하나님. 칸트도 하늘에는 별이 있고 마음에는 양심이 있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양심법.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재해석해 주신 은혜의 법이 있다. 은혜의 법, 예수님의 법이 있다. 그런데 이 율법에는요, 신학교 가면은 배웁니다. 이것도 여러분 기억해 놓으십시오. 율법에는 의심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고, 의식법이 뭐예요? 제사 드릴 때는 뭐 이렇게 해라, 이런 거 이제 식을 하나님 앞에 무슨 예식을 할 때, 그런 때는 의식법입니다. 제사법 이런 건 다 의식법입니다. 의식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고 사회법, 시민법, 시민사회법이 있다 말이에요. 조례법 이런 것이 시민사회법, 시민을 위한 사회 질서를 위한. 그 다음에 도덕법들, 뭐 살인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이런 내용의 여러 가지 법들이 상세한 게 도덕법이 있다. 세상 우리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여러분 아시고, 자, 법이라는 게 이렇게 많은데 누가복음 16장 16절에도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이런 말인데, 이런 말 때문에 사람들이 요한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이 율법 시대고, 이제는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이제는 은혜의 시대니까 우리 이방인들, 예수 믿은 사람 우리는 이제 율법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생각.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대신이라는 말씀도 있지만 율법의 완성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해버리라 하는 말씀이 없어요. 폐해버리는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완성. 여기에 사랑이, 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율법도 필요하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3장의 그 11조를 말하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여 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도 저것도 하는 말이 뭐예요? 율법도 지키고 이 의와 신과 인이라고 하는 은혜의 마음도 같이 해야 되느니라. 의와 인과 신이라는 것은 믿음도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는 율법 폐기론자가 되면 안 된다. 잘 알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율법이 하는 일들은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여기 재판, 예수님 하나님께서 판사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율법 수여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변호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변호사가 대신해서 변호사 할 분이 이제 변호해 주시는 분은 이제 성령님이, 예수님이 변호사로 이 세상에 오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율법이 하는 일은 갈라디아서 4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로마서 7장에 자, 죄를 드러낸다. 죄를 따라합시다. 죄를 드러낸다. 죄를 드러낸다. 그 다음에 죄를 깨닫게 한다. 죄를 깨닫게 그 다음에 그 율법을 집행해가지고 가두어 버린다. 벌을 준다는 거예요. 벌을. 죄를 드러내고 율법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법을 국회에서 제정 안 했으면은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이 잡아가지고 벌을 줄 수가 없어요. 법 조항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그거를 무슨 주의라고 그러죠? 법정주의라고 그러나 무슨 주의라고 그러잖아요. 법에 의해서만이 죄를 법이 없으면은 죄를 어떻게 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죄를 드러내고 죄를 깨닫게 해주고 그 다음에 경찰 노릇을 한다는 경찰로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민주화되고 이렇게 우리 자유가 있고 그러는데 왜 경찰들을 모아타로 가지고 잡으러 다니고 그래? 기분 나쁘게 없어버리면 좋지. 아무리 자유가 많아도요 경찰이 있어야 돼요. 법관이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돼요. 족쳐야 돼요. 경찰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경찰이 잡으면 어디로 넘겨요? 검찰. 아 잘하시네. 나도 옛날에는 몰랐어요. 나이 먹으니까 하도 들으니까 검찰이 이제 그거를 딱 넘겨가지고 기소를 합니다. 기소. 요 사람의 죄는 헌법 몇 항 몇 호 조회를 해가지고 이재명이가 2년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2년 형을 해가지고 검찰이 넘겼는데 법에 딱 들어가고는 판사가 어떻게 했어요? 1년에다가 집행유예 2년을 때려버렸잖아. 그거는 판결을 1심에서 판결을 냈어요. 판결이 나왔죠. 근데 이제 또 항소리가 또 2심으로 갔는데 또 내일 모레 또 다른 거 가지고 또 교사 거짓말을 다른 사람이 시켰다 이거야. 그 사람 시켜갖고 하게끔 만들어. 그리고 선거가 잘못됐다는 거야. 430억을 자식아 물러내. 네가 선거에 당선되지도 못할 게 지사가 경기도 지사가 돼서 거짓말로 돼가지고 거짓말 시키고 돼가지고 그래갖고 또 이제 또 재판 받습니다. 내일 받아요. 내일 어쨌든 그렇게 자 경찰이 잡으러 다니고 그 다음에 뭐요? 검찰이 있어요. 검찰이 기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검찰이 재판관에다 넘기면은 얼마를 때리갖고 넘기면은 마지막 판사가 어떻게 해요? 때리는 거죠. 결정을 하죠. 판사가 있습니다. 그 판사 앞에는 정인이 있고 또 변호사가 있고 또 검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런데 거기서 기소를 하고 판결을 하면은 가두든지 또 뭐 해요? 벌금을 매기든지 그 다음에 죽이든지 몇 년을 살게 하든지 이렇게 뭐 사형을 때리든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가두버린다. 가두. 그래서 경찰이 찾고 넘기고 때리고 판사 법으로 때리고 그 다음에 가두버린다. 요게 갈라디아서 4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장에 이렇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그러면은 왜 법이 예수님은 뭐 법으로 하면 되지. 예수님은 몽학 선생이다.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요 몽학 선생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몽학 선생이 또 뭐냐? 이게 참 여러 가지 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릴 때 12살 때까지 아버지가 어떤 이 노예 그 중에서 아주 훌륭하고 지혜 많고 훌륭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내 아들을 좀 맡겨달라는 선생님을 뽑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12살까지 성인식을 할 때까지 아버지를 이제 아버지가 뭐 워낙 이제 그 부자고 하는 일이 많으니까 매일 아들을 교육을 할 수가 없어. 기본적인 교육은 참 이렇게 해주시오. 해가지고 다 맡기는 겁니다. 이제 그 맡기는 일을 자녀 교육을 맡기는 종이 있고 그 다음에 재산 관리하는 종이 있고 뭐 또 종을 관리하는 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사람을 몽학 교사 선생님이다. 몽자는 어릴 몽자입니다. 이게 꿈몽자 아주 좀 어리다는 거지. 그래서 자랄 때까지 돌봐주는 역할을 하는 몽학 선생 역할을 한다 해가지고 율법은 그때까지 이렇게 했다가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주면은 아들을 데려다 주면은 그때는 애가 아버지를 만나서 환히 밝아져. 우리 아버지는
참 이렇게 나를 낳아주시고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시고 뭐 그렇다고 안 만나는 게 아니고 늘 만나가면서도 그렇게 기본적인 교육은 글씨라든지 뭐 법률이라든지 예의 도덕이라든지 그 왕실에도 세자 교육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버지 또 만나러 오면은 아빠 하고 만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더 높은 법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 것을 알게 되고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어린애들에게 필요한 것처럼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나면 이 율법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율법은 어린애같이 느껴진다. 그러나 그 뿌리를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하나님 믿는 아버지의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참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하나의 학문과 법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알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7장에서 옛남편, 새남편 이렇게 로마서 7장 1절부터 옛남편, 새남편 이런 말도 하는 것입니다. 옛남편은 율법을 가리고 은혜의 남편을 만났는데 은혜의 남편은 참 그 법대로 하는 것만 아니고 법 위에다가 정말 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 말이 아니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가르쳐주고 끌어안아주고 덮어주고 하면서 은혜의 남편이 해주는 일이 그걸 은혜의 남편이를 만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죄 지어도 괜찮아 그게 아니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끝난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것만 알아도. 자,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는 법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구약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어떻게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리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인가요? 어찌 우리가 다시 그 죄 아래 거하리요. 아니 하나님 만나고 제대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알고 그게 태어난 줄 알고 진짜 아들이 되고 세례받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면 어떻게 또 옛날 구더기로 시궁창으로 또 어떻게 그렇게 살리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율법만 알고 벌벌벌 떨면서 지켜야지 이런 사람은 아직까지 유대인에 속한 몽학 선생 아래 있는 사람이고 율법을 지키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 사랑 은혜 때문에 믿는 사람, 사랑 때문에 믿는 사람, 충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율법을 어느 정도 어떤 데는 종지를 깨고 이래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 까불면 죽어. 내가 하나님 보좌를 딱 잡고 있어.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런 말을 한 목사가 있어요. 누가 그랬어요? 문선명이도 그랬잖아. 예? 문선명이도 그래요. 문선명이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정강훈 목사라는 분이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난리였나. 아니 문선명이 아니라 이건 누구? 희만이가 아니라 어떻게 목사가 하나님 까불면 죽어. 나한테 죽어.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딱 붙들고 있어. 이런 말도 했어요. 별말 다 했어요. 하여간 그 외의 말도 많이 여러 가지 있는데 나는 보혜사다 하질 않았는데 옆에 보니 다 울면서 정말 성령님 같아요. 그랬더니 그거를 검정 비슷하게 아니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도 하는 걸 봐. 그분 나는 설교 마치도 금방 봐. 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많이 볼 수가 있을까? 9,000명이 보더라고요 설교를. 우리나라에서 아마 세계에서 제일 많은 것 같아. 제일 많이 봐. 우리나라에서는 탑 1등. 제일 많이 그 다음에 다음 많이 보는 사람이 세대교회 목사인가. 그 다음에 부산에
정필도 목사님 그 후임자가 그렇게 많이 봐. 내가 딱 통계를 내가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는 2만 명이면은 다른 사람은 다 몇천 명, 몇백 명인데 우리나라에서 세계의 큰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절반이 있거든요. 다 조사를 해도 그 욕을 하는 목사의 설교를 제일 많이 듣는다. 그럼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헌신적으로 너무도 많은 일을 하고 너무도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 까불면 하는 게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기면서 할아버지 나한테 까불면 죽어 하는 거하고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해명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이 야 이 자식아 너 그런 말 했지. 너 율법적으로 너 하나님 못 오겠어. 너 죽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그렇게 해석을 해갖고 이렇게 유튜브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는 이단이라고 막 계속 그래. 하나님 법을 어겼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달달 외운다고 성경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깨달아야 돼요. 많이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많이 읽으면 이해가 가.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읽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능한 쉽게 써야 됩니다. 현대말로. 저는 이 현대말로 써져 있는 가지고 간 게 아니고 개역 성경을 이 험정력 이걸 가지고 쓰고 있는데 나는 어려운 단어를 다 이렇게 거의 다 찾아서 딱 이게 해석을 달아놨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더 나아요. 무게가 있어 또 하나님. 현대역으로 해놔면 가벼워. 하나님을 조금 우습게 볼 수 있는 그런 그 경향이 있다고. 그래서 나는 이 성경이 더 좋아. 안 바꾸잖아요. 30년이고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쨌든 법 없이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법은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법 아래에 다 있습니다. 법이 필요합니다. 자, 왜 필요한가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20장에 이 법에 대해서 판결을 받으면은 그러면은 자 법정에서 최종 판사가 경찰 검찰 거쳐가지고 판사가 이렇게 해서 가두어버렸어. 이제는 못 나와. 너는 사형받았어. 로마서 1장 2장 3장까지는 유대인과 우리 이방인들 우리들이 다 사형언도를 받아놨다는 거예요. 다 죽을 죄를 하나님 앞에는 다 지었다. 죽을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심판 진노 아래 있다. 하나님 율법으로 보면 우리는 다 죽일 놈이야. 하나도 벗어날 놈이 없어요. 다 갇혀야 돼. 벌금 내야 돼. 다 죽어야 돼. 그게 로마서의 첫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용서를 받았느냐 이거예요. 율법으로는 용서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변호사가 되어준 거예요. 나 대신 이 벌금을 갚아준 거예요. 나 대신 죽어준 거예요. 피로 갚아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예수님의 하신 일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법을 벗어났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 죄를 고하면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면은 그냥 십자가의 피가 덮어져 갖고 아들이 되어버려. 아들이 마귀에서 벗어나버려. 감옥에서 나와. 벌금에서 나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된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재자, 중보자가 되고 용서자가 되고 예수님이 와서 갚아주어 버리는 사람이 돼요. 갚아주는 사람. 고엘, 기업 물으는 사람이 되어줘 버려요. 다 갚아줘서 끄집어내 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요거를 뭐라고요? 구원이라고 해요. 아고라죠. 풀어준다. 할렐루야. 아멘. 노예에서 묵힌 데서 풀어준다 이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미 풀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받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엄청난 일이고 이게 누가 어느 종교가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것이 구약에는 아직 이런 것이 이것 때문에 20장 이제 보면은 20장 22절에 22절부터 24절 요 율법을 주면서 십계명을 주면서 마지막에 이것을 붙이는 거예요. 22절부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같이 이스라엘에게 이르라. 하늘에서부터 너희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나니 나를 비껴서 언어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만들지 말고 하고 24절 토탄을 만들어서 너희의 양과 소로 번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라. 그러면은 강림하여 복을 주겠다. 법으로는 절대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용서받는 길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은 이 죄에서 무서움에서 노연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제사. 양의 피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용서를 받는 길이 있다. 그 복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다시 강림해서. 이게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죄를 없애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 말씀이 여기에 붙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말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그 돌비 2개 법의 제일 대표격이 되는 이 돌에다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새겨주신 십계명 모든 율법의 대표 강령이라는 건 대가리라는 뜻입니다. 제일 머리 되는 이 2개의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 첫째 계명은 이것이다. 둘째 계명은 이건 없어요. 그러나 10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자 20장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다 같이 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자 여러분 십계명의 제일 서면이 10가지 계명을 하기 전에 이것이 우리가 19장 4절에도 독수리로 너희들을 내가 독수리를 업은 것 같이 인도하여 냈다. 그 은혜를 잊지 마라. 너희 노예의 삶에서 영축을 그 고난과 고통과 죽은 목숨이야. 죽은 목숨. 노예는 월급도 못 받고 두들기 맞기만 하고 자유도 없고 죽어 있는 놈이나 마찬가지요. 매여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역시 20절 십계명의 제일 서문이 너희가 종되었는데 내가 인도해냈다. 인도해낸 걸 잊지 말아라. 이게 첫 서문입니다. 십계명이 딴 게 아니라 너희들이 과거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어진 것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할 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진짜 부모가 감사하고 진짜 내 목숨 살려준 사람 감사하면 그 사람에게 뭘 간을 내줘도 내가 아깝지 않잖아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면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 있어요? 충성 안 할 수가 없어요. 내 목숨 사람 목숨 영원한 천국까지 나를 이리 축복해 주시고 살려주신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려고 어떻게 목사 말을 안 들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들어? 어떻게 주일날 빼쳐먹어? 말이 안 되지. 충성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럼 다음에 이제 1계명은 이렇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자,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가 이게 성경에 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쫙 전체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간단하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라고요? 돌비 하나에 새긴 것은 뭐라고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딴 거 없어.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하는 건 뭐예요? 첫째,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별의별 귀신이고 별의별 신들을 태양신, 저 이집트에는 태양신을 섬기고, 예? 또 로마에는 올림포스 신들을 산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신들을, 예? 바카스 신도 있잖아요. 거기에 술신이 뭐예요? 바카스 신이요. 술의 신이 이름이 바카스요. 어이, 바카스 먹는 사람들, 바카스를 안 먹으면은 도무지 못 견디겠는 술 귀신이 들은 거예요.
술에 잡힌 사람. 바카스 신에 잡혔어. 참나. 그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 잡혔으니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풀어야 돼? 중독자들 어떻게 풀어야 돼? 잡힌 사람들. 그건 뭐 그렇다고 지옥 간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은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걸 어떻게 풀어내야 될 거 아니야? 언제까지 잡혀 있을래?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술 중독자들부터 시작해갖고 술 중독자들 6명, 7명부터 시작해갖고 난 이거 시작했어요. 와, 놀래버렸어. 나는 술 중독자 세상에 그런 줄. 나는 평생 뭐 술을 먹어보지도 않았지만 술 먹는 사람하고 같이 지내본 적도 나 진짜 내가 나 진짜 베레베레 경험다 했어. 술 중독이 참 무서워요. 마약 중독, 술 중독. 술 중독이 마약 중독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아, 내 보면. 예. 그죠? 예. 이거는 마약은 어느 정도 또 뭐 숨어서 살살 했다가 저 비틀비틀하고 하다가 또 안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 술은요, 야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교회는 그런 걸 고쳐내는 그런 그 성령의 능력, 기도, 합심기도 막 이런 것도 필요하고 동시에 또 이 옆에 사람들이 도움도 필요해요. 야 이 자식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여러분 이래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리나라에는 3,000개의 신이 있대요. 예? 또 이 두 번째는 뭐요? 위로 하늘에 있는 어떤 신이든지 만들지 마라.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냥 톱으로 망치로 뭐 못으로 들이박고 붙이고 쪼개고 깎고 양철로 부어갖고 두들기고 불로 굽고 그런 짓 하지 마라. 돌에다가나 나무에게나 또 태양신이나 바다 용왕신이나 그따위 용신이나 이런 그따위 소리 하지 마. 용이 어디 있어 용이? 여러분 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용은 상상의 신입니다. 그 귀신이 모든 귀신들의 신들의 대장이라고 해갖고 나타나는 게 용신이야. 용. 중국은 용신을 버려야 돼요. 중국의 드라곤이 제일 거기는 숭상을 해. 미국에 그 무슨 저기 올림픽인가 월드컵인가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큰 북을 미국에다가 선물을 하려고 주었더니 거기 용이 그려져 있어. 가져가! 안 받았대. 그러니 미국하고 중국하고 다른 거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래요? 용을 믿을래요? 누구를 믿을래요? 그러니 뻔할 뻔지. 절대로 하나님은 어느 편이에요? 예수 믿는 하나님 여호와 신을 믿는 쪽에 편들지 그 편 안 갑니다. 여러분 용이 지배하는 나라를 듣겠어요? 그러니까 바꿔야 된다. 빨리빨리 바꾸어. 할렐루야. 아멘. 무슨 신을 섬기는 거예요 도대체가? 정신 나가가지고 참. 우리나라가 5,000년 동안 믿어온 걸 기독교가 들어가 대한민국 딱 생기고 딱 끊었잖아요. 선교사 들어가지고 선교사가 와서 끊은 게 뭐냐? 첩제도 끊었고 담배술 끊어라. 세례 줄 때 무조건 담배술 끊어라. 그 다음에 첩을 넣지 마라. 와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그 다음에 미신들 제사 지내지 마라. 그것도 보통 어려운 순복음교회는 아직까지 그 말 잘 안 합니다 솔직히. 이거 조상님께 이거 절 좀 하면 어떠냐고. 효도하는 건데. 아니다! 귀신한테 하는 거야! 선교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들은 선교사들. 특히 장로교, 언도우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게 참 기독교가 잘 들어왔단 말이에요. 교육이 잘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집안에. 아니 조상님께 제사 던지는 이 미친놈아 머리를 이렇게 깎아버리고 불 지르고 부지깽이 갖고 씌우시고 막 그랬어요. 집에 쫓겨나고 며느리 그냥 머리 깎아버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 고등학교 때만 해도 그런 애가 같은 우리 교회에 한 사모됐더라. 야 명숙이라고. 이건 참 그 남편이 지금 우와 러시아 이런 데 가가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 가가지고
이 뭐 안수기도 하면 쓰러지고 하는 거 그런 거 하고 있더라고. 나한테 어제도 보내왔더라고. 어휴 수고 많으시네요. 우리 집에 찾아온다고. 아 만나야 될 텐데. 고등학교 동창, 교회 동창이다 교회. 나보다 한 살 많은데 PD 이거 하다가 그걸 예수를 믿고 우리 고등학교 때 예수 믿고 목사가 돼요. 그 머리 깎은 사모가 됐다고 사모. 진짜. 아이고 참 재밌어. 자 여러분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6계명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인간관계에 사랑해라. 할렐루야. 네. 이웃을 사랑하는데 옆에 남편이 있는데 아내 있는데 가능하면 돼요 안 돼요? 뺏으면 돼요 안 돼요? 문제입니다. 여자나 남자나 여자들이 또 그런 남편을 또 어째 뭐 회사에서 정이 들어가지고 어째 뭐 손잡고 뭘 어쩌고 뭘 하고 뭐 어깨 주물러 준다고 해가지고 또 폭 가가지고 저 남자를 그냥 또 시끄러가지고 이혼시키고 내가 또 차지하려고 그런 자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런 거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빨리 도망가야지. 직장 그만둬야지. 왜 남편 찢어버리고 그 여자한테 원한을 사냐. 그런 여자들 꽃뱀도 있어 또. 남자는 안 그러냐? 피할 짓을 다 하지. 그런 거 피해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피해를. 간음하지. 그게 간음이요. 간음.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거짓말하지 마라. 이 거짓말은 우리 한국 사람 보통을 하는데요. 거짓말이 성경에는요 무섭게 써있어요. 거짓말을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은요 상습적인 거짓말 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거짓의 아비에서부터 너희들이 종자로 태어났어. 진리가 너희 안에 거하지 못하니라. 너희 요한계시록의 그 끝에 보면은 21장인가 끝에 보면은요 거짓말 한 자들은 불못에 들어갈 것이야. 지옥 간다. 아니 거짓말했다고 지옥 가냐? 이게요 음행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뭔가 이게 잘못됐다는 거지. 목사들도 거짓말 잘해요. 아니 성령 충만한 진리의 영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대놓고 거짓말을.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지옥 간다니까 여러분. 이 거짓말을 상습하는 사람이 있어. 칼못이 이 악령이 들어있어. 그 거짓의 영이 들어있다니까. 야 이런 것도 여러분 좀 배워야 됩니다. 제가 이거 거짓말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할까 준비를 했다가 안 했는데 이 만화인 이 박신현 장로님 나하고 이번에 활동을 크게 두고 했는 분이 있어. 저하고 같이 하면서 한 달 반인가 사이에 이 구독자 수가 3,000명이 올라갔어요. 여러분 200명 올라가기도 힘들어요. 3,000명이 올라갔습니다. 히트했지 뭐. 맨날 전화. 중국에 사업을 하는 분인데 박 장로님 아이씨 우리 교회 와서 하면 좋겠어. 그래갖고 맨날 전화. 밤에도 오고 낮에도 오고 3,000명이 올라갔어요. 3,000명. 왜? 목사가 거짓말하면 되느냐? 장로님인데 그걸 정확하게 앞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 거짓말 아니냐? 뒤에는 이렇게 말이냐? 그 속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 쭉 성경을 그분이 하도 오래 믿고 해놓으니까 성경을 찾아가지고 지옥 간다고 그러지 않느냐고 목사가 이렇게 거짓말하면 꼼짝.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거기 안 써놨더라고요. 그거 여러분 무섭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장사한다고 거짓말, 흰 거짓말, 뭐 하얀 거짓말, 빨간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은 더 나쁜 거짓말이고 흰 거짓말도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안 하려고 해야 됩니다. 성령 받고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있으면 바른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바른 참말을 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왜 법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잘 받고 여러분 내 언약을 지키고 내 말을 잘
잘 지키면, 잘 들으면 내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소유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180개국 중에서 하나님이 위대한 나라로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더 크게 아멘. 우리 찬송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